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또 일주일 또 훌딱 지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운해의 숨은 블루오션을 저희들이 발굴하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이제 해드렸고, 그래서 아마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이제 긍정적인 발상, 이미지 트레이닝,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좀 해보셨어요? 네. 괜찮아요? 할만해요? 네. 아침이 하루를 결정짓죠? 네. 우리 오늘 하나 잊어먹었어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또 인사를 안 했어요. 이 인사가 마력을 지닌 인사입니다. 이거를 나누는 중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기세요. 그렇죠? 네, 한번 하십니다. 자,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인사하세요. 이 강의를 이제 더 안 해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팔자가 다 바뀌어버렸어, 벌써. 예? 다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강의는 그냥 덤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네, 오늘은 꿈을 품어라.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블루오션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운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거기다가 꿈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운해를 꿈으로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를 괴롭히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도망가 버려요. 폭력물이 도망가고, 외로움물이 도망가고, 상처가 도망가고, 다 도망가요. 거기다가 하느님이 또 축복으로 탁 감싸주시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요. 기가 막히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실험을 해봤답니다. 백화점에서 시금치를 파는데, 어떤 시금치는 이제 100촉짜리 건전지가 아니라 이 전구 10개가 있는 데다가 밑에다가 놨고, 어떤 거는 6개가 비추고 있는 밑에다가 놨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골라서 삽니다. 똑같은 걸로 왔어요. 똑같은 거. 물건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걸로 왔는데, 나중에 30분 지나고 나서 어디가 많이 팔렸나 봤더니 밝은 데 밑에 있는 것이 90단이 팔렸고, 여기 좀 덜 밝은 데 밑에 있는 것이 70단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밝게 사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어둡게 사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덜 몰려든다. 얘기가 달라지죠?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는 거는 이런 우리에게 효과도 있습니다. 또 꿈을 가지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거 바라봄의 법칙으로 우리가 좀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이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하고 이 머리 싸움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집에 가서 이제 20년을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20년을 살면서 라반이 아주 잔꾀가 많아요. 근데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잔머리를 좀 굴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잔머리를 이렇게 굴렸는데,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도 이제 고향을 가야 되니까 제 몫으로 재산을 좀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삼촌하고 합의를 보기를, 그러면은 야곱은 이제 이 점박이 이 양과 염소를 자기가 가지겠다. 그리고 삼촌은 하얀 양과 하얀 염소를 가져라. 이게 원래 하얀 양과 하얀 염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니까 딱 마리수를 세 보니까 훨씬 이게 하얀 양과 하얀 염소가 많거든요. 그리고 건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거기다가 욕심이 조금 더 나가지고 삼촌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야곱에게 속해 있던 이 말하자면 양과 전박이 염소를 몰래 숨겨놨어요. 딴 쪽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마릿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마릿수가. 그래서 이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문맥을 보면은 이 기도에서 받은 메시지예요, 이게. 지혜예요. 기도하는데 딱 이제 뭐가 왔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보니까 그 뒤에 여기 무늬가 있잖아요. 얼룩 무늬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 물 마시는 샘가에다가 탁 쳐놓고 이제 그것을 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것을 보고 교미를 하게 합니다. 근데 또 야곱도 조금 여기에다가 또 이제 꾀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건강한 것이 와서 물 먹을 때는 곧 둘러쳐주고 빌빌한 것이 와가지고 물 먹을 때는 안 둘러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가 나왔는데 전부 다 얼룩무늬가 나온 거예요. 얼룩무늬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양도 와가지고 새끼를 쳤는데 얼룩무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주 재산을 많이 다시 얻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말하자면은 야곱이 따지고 보면은 오늘날 유전공학의 원조인 거예요. 벌써 이걸 다 알았죠. 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요즘에 이게 빈말이 아니고요. 무슨 뭐 땅콩 연구하는 땅콩 연구가 무슨 요즘에 물리학자 전부 다 영감을 어디서 얻냐 하면은 성경에서 얻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이 76%가 넘는다. 물론 유다인도 많이 받지만 누가 많이 받아요? 그리스도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다. 성경에서 이미지를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짐승도 뭔가를 바라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더라. 바라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꿈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걸 알게 됐는데 이 꿈 그러면은 우리 정말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강영우 박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주 부시 대통령을 심심하면 만나는 한국인 강영우 박사예요. 강영우 박사는 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중학교 때 시각장애에 이제 말하자면 이 사고로 시각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씨름하고 18살 때죠. 씨름하고 이제 절망하다가 중학생이 아니네. 18살이니까 고등학생쯤 됐겠네요. 그때 이제 씨름하고 절망하다가 우인전을 읽고 우인전들을 쭉 읽고 다시 이제 삶의 의지를 회복하고 용기를 냅니다. 그가 이제 하느님을 믿는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이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를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꿈의 인생을 사는데 그가 그 마음속에 품었던 신념은 뭐냐면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게 나중에 책 제목이 됐어요. 그분의 책 제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꿈을 꾸고 계속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전체 차석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학위 소지자가 됐어요. 그러고 이제 미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자녀들도 잘 키워가지고 자녀 중에서 하나는 미국인 가운데에 거기에 가입하면은 가장 그 실력이 있다는 그 협회에 가입한 안과 의사 8인 중에 하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녀는 이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정계에서 지금 이제 착착 지금 동양 사람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런 이제 그 분인데 이분이 지난 2006년 7월 13일부로 미국에서 선정된 127명의 위대한 사람 가운데 속하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하여간 무슨 뭘 빛낸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여기에는 누가 속하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속하는 거야. 무슨 유엔 사무총장 루즈벨트 대통령 빌 클린턴 레이건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속하는데 이분이 꼽혔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르침은 뭐냐 하면은 꿈은 이루어진다.
어떤 역경도 좌절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미국의 종교 지도자 가운데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많은 영감을 주신 분이에요. 저도 이 책을 대학생 시절에 읽었어요. 아주 그 책이 저한테도 참 영향을 끼쳤는데 인생은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만년에 이 젊은 강영우 박사를 만나고 나서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 박사, 당신의 생애를 알고 신의 존재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산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거기까지 가게 된 거는 기도 속에서, 비전 속에서, 꿈을 꾸면서 거기까지 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 꿈이라는 것은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말하자면 좌우하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인생은 결국 꿈꾸는 자의 세상입니다. 꿈꾸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이것도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냐 하면은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어요. A그룹을 이 초등학생들 데려다가 놓고, 야,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의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뭐 그냥 바로바로 대답을 한 아이들은 A그룹에다가 넣어놨어요. 너희들이 장래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대답이 안 나와. 자꾸 머리만 긁고 아직 모르겠는데요, 고민 중인데요. 얘네들은 B그룹에다가 넣어놨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한 20년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A그룹하고 B그룹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다 소재 파악해가지고 가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이때 바로바로 자기 꿈을 얘기한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꿈하고 관련된 일을 거의 다 성취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성취하고 또 딴 거 꾸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꼴대까지 다 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루어서 살고 있고, 대부분 이루어서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꿈을 현실화시키고 살고 있었는데, B그룹한테 가가지고 딱 물어봤더니 B그룹은 뭐하고 삽니까? 그랬더니 고민 중입니다. 꿈이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지만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자녀에게 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매일 확인하면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러면 안 되고 가끔 잊어먹을 만하면은 너 꿈이 뭐니?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렇다고 꿈을 밖에서 자꾸 넣어주면 안 돼. 너 의사 되라. 그래서 자꾸 넣어주면 안 되고, 스스로가 꾸게 해야 돼, 스스로가. 그래서, 가끔 물어보세요, 가끔. 그러면 만약에 대답이 안 되면 내가 한 달 후에 물어볼 거니까 고민하고 결정하고 있어라. 그러고 이제 미리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꾸는 거는 중요하다. 이 꿈이라는 거는 장애도 막지 못합니다. 여기 지금 2명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는데 이 친척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26대 대통령이 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이 있는데 이 두 분은 먼 친척입니다. 한 3,000뻘 되는 먼 친척인데 이 두 분이 인생이 둘 다 기가 막히게 파란만장해요.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입문해가지고 이제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고 그날 자기 어머니가 죽어요. 그래서 동시에 그냥 죽어버리니까 시리에 잠겨가지고 한참 절망하고 살고 있는데 뭐 하여간 재혼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조금 희망을 얻고 또 살아요. 그래서 계속 사는데 나중에 이것을 이기고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는데 대통령직 수행하는 과정에 또 눈이 멀어요. 이거 환난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디 가서 여행 갔다가 오다가 귀가 또 멀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고통이 오죠. 인간관계의 고통이 오죠. 이거 다 극복하고 대통령직을 훌륭하게 수행을 해서 4명 뽑는데 이분이 지금 뽑혀 있어요. 큰바위 얼굴이라고 있죠? 큰바위 얼굴, 미국에 가면 대통령 4명 얼굴을 이게 사진, 저기 바위에다가 새겨놓은 데가 있답니다. 링컨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 제퍼슨 대통령, 그 다음에 링컨, 그 다음에 시어도 루즈벨트가 다 거기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일을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 간단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을 먼 친척으로 두고 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니까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나는 아버지가 없지만 그 친척 그분을 내 아버지로 삼겠다. 마음속으로. 그러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나도 그분과 똑같은 인물이 되겠다. 그러고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냐면 이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소아마비가 딱 오니까 이 꿈을 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이제 그 상황이 왔을 때 마음을 먹기를 내가 장애를 극복해서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대통령의 꿈을 꾸리라. 이 소아마비가 이 장애를 극복하는 게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요즘에 의학적으로 얼마나 이게 재활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그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최초로 이제 재활센터를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서 재활센터에 말하자면은 이제 스스로 첫 번째 이제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불구를 무릅쓰고 서서 연설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훈련을 해서 일어섭니다. 일어서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사람들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말하자면은 그가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대통령 자격이 있다.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도, 환난도 꿈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철강왕 카네기와 얽힌 이야기인데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집을 방문을 하면 사무실을 방문하면 사무실 안에 그 쓰는 전용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한 배가 이렇게 밀물에 밀려왔다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배가 초라한 배 하나가 서 있는데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모래사장에 이렇게 조금 이제 있고 거기에 노가 하나가 탁 놓여져 있는 그런 그림이랍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그 밑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카네기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글자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 글자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여러분 적으시면 좋아요.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배가 모래사장에 처박혀 있지만 배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언제?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청년 카네기는 이 문장을 읽고 나에게 언젠가 밀려올 밀물을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을 용기를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고 나서 그 그림을 일부러 가서 고가에 이거 나한테 파시오. 이게 내 인생을 바꿔놨어. 그러고 그걸 사서 자기 화장실에다가 탁 붙여놓은 거예요. 예. 참 멋있어요. 예. 함께 읽으실까요?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밀물이 밀려오는 날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예. 꿈은 절망을 모릅니다. 꿈은 절망을 몰라요. 우리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죠?
그래서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볕단이 이제 자기한테 이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너무 강렬하게 자기한테 이제 딱 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하는 바람에 시기를 이제 받아가지고 결국엔 이제 팔려가고, 이 에집트로 끌려가고 이렇게 돼서 고생을 하는데 얼마나 그 꿈이 강렬하게 작용을 했으면 이 꿈은 이제 바로 하느님이 자기를 나중에 잘 드러높여 올려준다라는 자의식이 된 거예요. 자의식이 되니까 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이 자기와 함께한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높여 올린다라는 이 자의식이 어디를 가서든지 자기 자신의 말하자면 품격을 말하자면 손상시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이 내면의 세계를 간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께 충실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혹이 왔을 때도 끝까지 유혹을 버티면서 충실했죠? 이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은 결국 자기 형제들을 살렸어요. 나중에 형제들이 기근이 왔을 때 형제들을 살렸어요.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요셉의 이야기로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요셉이 어떻게 그 악조건 속에서 끝까지 하느님을 잊지 않았을까? 여기 운해에 남아있던 꿈의 영상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말자. 아까 루즈벨트 대통령 말씀드렸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말씀드렸는데 이 절망과 좌절을 모르는 대통령입니다. 스스로가 일어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집권할 때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뭐 경제 안 좋다라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대공황이 와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을 때예요. 먹고 사는 거. 우리는 생계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래도 물론 지금 생계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하여간 지금 이제 그것을 돌파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는 계실 겁니다만은 그때는 정말 모두가 다 힘들 때예요. 그 모두가 다 힘들 때 이분이 뭐라고 국민들을 설득을 했냐 하면 연설에서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공포심 이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고 내 안에 굶어 죽을까봐 내 안에 망할까봐 가지고 있는 공포심이다. 그거 이외에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성취는 오늘의 비전과 꿈으로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면 내일 모든 것이 다시 우리가 꾸는 그 현실이 찾아올 겁니다. 대공황을 이겼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출했어요. 뭘 가지고? 이 용기를 주는 말씀을 가지고 구출을 했어요. 저는 오늘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로 이 문제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만 불 넘어서 3만 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3만 불이라는 것은 이것은 돈이 아니에요. 3만 불 이상을 사는 사람들을 가서 보면 그분들은 돈이 아니라 3만 불의 가치를 살고 있어요. 선진국은 저도 거기서 한 10년 이상 살아본 사람입니다만은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선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질적인 면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사회 질서가 달라요. 사회 질서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베풀 줄 알아요. 기부 문화가 발전돼 있어요. 기부 문화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것이 기부 문화예요. 기부 문화. 나누는 문화.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개신교 빌리 그레엄 목사의 말하자면 후계자라고 얘기될 만큼 불리우는 릭 워렌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크게 이제 부흥회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주었던 메시지는 간단해요.
한국 교회는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근데 나누는데 어디다가 나누냐? 세계에다가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충고를 하고 왔습니다. 이 충고는 한국 사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이 한국 사회만 볼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 부를 언제 도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그것을 비전으로 만들 때, 뭐 우리 타고르가 우리한테 한 말이 있죠. 동방의 빛이 되라. 동방의 빛이다. 동방의 빛은 물질만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가치로 되는 거예요. 가치로. 이 가치가 또 민족주의적인 가치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동방을 아우르려면 절대 민족주의 가지고는, 패권주의 가지고는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이 못하는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보편 가치, 공동선의 가치, 이상적인 가치. 우리 홍익인간 그러면은 그것이 좋은 말이 되겠죠?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을 잘 안 쓰냐면 요즘에 사이비 종교가 자꾸 갖다가 써서 자기들 이익을 대변하는 말로 쓰니까 이 말이 지금 오해가 되니까 안 쓰는데,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홍익인간.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우리가 창출할 줄 알 때 3만 불 우리는 세대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 갑니다. 절대 3만 불은 사회 질서가 함께 따라가고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따라가지 못하면 절대 못 갑니다. 저는 예언합니다. 못 갑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못 갑니다. 서로 남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잘 되는 거 딴지 걸고 하는 문화가 없어지지 않으면 못 갑니다. 남 잘 되는 거 좋아하고 나도 잘 되기를 생각하는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만 불까지는 경쟁의 논리로 왔어요. 그러나 경쟁의 논리로만은 3만 불 못 갑니다. 공생의 논리로 가야 됩니다. 공생의 논리로. 그러니까 한국 기업끼리도 보면은 대기업들이 서로 한국 기업끼리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한국의 대기업끼리 서로 공생의 논리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한국은 가요. 비로소.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뭐 국회의원 연설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아주 이 뭐 정치적으로 제가 종교적인 어떤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제입니다만은 이것은 한국 민족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자, 우리 이런 얘기를 조금 이제 드려봤고 우리 삶 중에서 또 하나 우리 늘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분 인생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링컨. 그냥 유명해서 링컨이 아니고 링컨의 인생을 곰곰이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인생도 있었습니다. 9살. 그러니까 9살 때 생모를 잃었습니다. 9살 때. 그러고 이제 3남매를 데리고 재혼한 계모와 살았습니다. 첫사랑을 하던 여인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거.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첫사랑하던 여인이. 그러고 선거에 나가기만 하면은 계속 낙선이요. 낙선.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냥 낙선. 계속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4명이 있는데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4명 중에서 3명이 죽어요. 자기가 그냥 살아있는데 죽어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 눈앞에서 죽어요. 그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상황이 보니까 이제 남북전쟁. 남북전쟁이죠? 근데 이 남북전쟁이 단순한 남북전쟁이 아니요. 가정전쟁이요, 또. 왜? 자기 아까 계모 있다고 그랬죠? 이 계모를 백악관으로 이제 모시고 가서 계모를 모셨는데 이 계모가 데리고 온 자식이 남부군에 들어가 있어요, 또 남부군에. 그러니까 계모의 자식은 남부군이고 대통령은 본인은 북부군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가정 싸움이 돼버리고 이런 속에서 말하자면은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 누구예요? 링컨입니다. 링컨.
그러니까 시름이 잦을 날이 없으니까 성경 붙들고 산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성경 붙들고 그냥 시편 붙들고서 모든 당신께 매달렸더니 모든 근심을,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셨네. 이것이 링컨의 인생이었습니다. 링컨은 자신과 싸웠고 가정과 싸웠고 그리고 나라와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죄악과 싸웠죠. 노예를 부리는 그 인간의 탐욕과 싸웠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모든 것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인생이 아닙니다. 에? 편안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고귀한 고상한 꿈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값진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꿈을 꿀 거냐?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 조금 합니다. 이건 현실 진단이니까 여기에 머물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나갈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인식을 해보자. 저는 이 TV를 보다가 가끔 당황을 합니다. 그 TV를 딱 보는데 어디 리포터가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를 딱 가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앞에 1,000만 원 행운권이 온다. 1,000만 원이 너한테 한꺼번에 딱 주어진다. 뭐 할 거냐? 1초도 안 돼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성형수술. 1초도 안 돼가지고 좀 고민이나 좀 하고 말을 하지. 1초도 안 돼가지고 성형수술 딱 나와. 또 어떤 젊은이들한테 딱 가서 마이크 대요. 소원이 뭐예요? 뭐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바로 나와요. 바로 돈 많이. 한 10억 원 벌고 싶어요. 10억 원은 그냥 바로 많이. 물론 그게 나쁜 꿈은 아니지만 물어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그런 대답이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이거는 좀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조금 문제가 있죠? 대학가 요즘에 가보세요, 한번. 대학가 한번 가보시라고. 이게 대학가인지 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대학가 가면 딱 알아요, 벌써. 여기 서점이 있고, 헌책방이 있고, 복사집이 있고, 그리고 조금 막걸리집이 좀 있고. 이게 이제 대학가예요. 요즘에 대학가 딱 가면은 제일 많이 있는 게 미장원. 가보세요. 미장원. 그리고 이제 PC방. 그리고 이제 비싼 술집들.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미래 없어요. 대학가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고풍스러운 학술적인 이런 분위기가 좀 지배해야지 대학가입니다. 대학가에 그 고유한 분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를 제가 봤을 때는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순화시킬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름답게 좀 순화시킬 필요도 좀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실종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미래의 가치관을 꿈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면 바로 이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번역이 늙은이라고 돼 있어요. 늙은이라고. 그래서 제가 늙은이라. 옛날 번역이에요. 옛날 번역. 계시의 영상과 꿈을 꾼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함께하면 꿈의 민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꿈이 고상한 꿈이요. 이 꿈이 고상한 꿈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을 받은 아들, 딸들은 달라요. 사람들이 절망하고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이 허무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희망을. 그리고 성령을 받은 늙은이들도 달라요. 여기 늙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앙이 없으면 제가 짐작을 해봐요. 신앙이 없으면
이 노인분들이 의식 구조가 어떨까? 은퇴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독과 소외감에 움츠러들고 쓰러짐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이 뒤척여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늙은이들은 여기 늙은이라 그랬으니까 새 출발, 귀의 영원한 삶에 대한 꿈을 노래한다 이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도 지금 한 이제 80이 가까운데, 심심해야 되는데 바빠요. 하나도 심심하지가 않아요. 누가 친척들이 왔다가 조금 있으면 한 2시간 있으면 다 쫓겨나요. 왜 쫓겨나는 줄 아세요? 나 바빠. 기도해야 돼. 기도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여기 위에서도 해줘야 되고 저기 위에서도 해줘야 되고 하루 프로그래밍이 아침부터 짜져 있다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빠요.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은 아주 심심해요. 심심해요. 너무너무 심심해요. 너무너무 심심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참 저는 그 말이 뱅뱅 돌아요. 많은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그분이 시어머니를 홀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셨어요. 잘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일찍 좀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분이라 이제 바빠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늦게 한 11시쯤에 집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기다리다가 시어머니가 푸념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푸념을 하냐면 아유 어느 년은 심심해서 죽겠고 어느 년은 바빠서 죽겠고 그게 이제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저는 뭐라 그럴까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면 또 그렇게 푸념을 합니까? 사실은 잘 모신 거예요. 왜 나는 너를 기다렸는데 왜 인제서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너를 기다렸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안 그렇다 이 말이죠? 신앙을 가지면 안 그럴 수가 있다. 성령을 받은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세상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좋은 학벌, 안정된 직장, 출세, 시집 장가가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성령을 받은 젊은이들은 인류의 가치를 추구하고 보람을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할 줄 안다 이거예요. 세계 정신을 추구할 줄 안다 이거예요. 세계 정신을 추구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먹고 사는 거, 이 앞에 얘기한 거, 이 땅의 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부족해요. 나쁜 게 아니고 뭐예요? 부족해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부족해요. 그 위에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래 생각하면은 항상 두려우니까 점치고 부족을 가지고 다닐 때 이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없이 기도 속에서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가 두려우세요? 안 두려워요. 뭐 부적 들고 다녀야 돼요? 필요 없어요. 내일 모레 시험을 쳐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자, 우리 꿈을 얘기할 때는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원대한 꿈, 고상한 꿈을 꾸었던 분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 저격당했죠? 흑인 목사님인데 이분 제일 유명한 게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장은 이건 어디에 이렇게 해서 무슨 젊은이들에게는 잘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좋은 카드 같은 데도 써 있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 구입하실 수 있으면 구입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 어떤 꿈이냐 하면은 여기에 내용이 대충 그래요. 흑인과 백인 사이에 차별이 없는 세상에 대한 꿈. 화장실에 마음대로 가고 싶은 화장실에 마음대로 가고 싶은 꿈. 타고 싶은 버스 마음대로 타고 싶은 꿈. 거주하고 싶은 지역 마음대로 거주하고 싶은 꿈. 이 꿈이 왜 그때 필요했습니까? 이 꿈을 꿀 때 당시에는 미국이 흑백 차별이 굉장히 심해서 사실은 흑인이 가고 싶은 화장실도 못 갔어요. 타고 싶은 버스도 못 탔어요. 예, 그때만 해도 따로 놀았단 말이죠. 어느 지역을 이사 갈 수가 없었어요. 흑인 지역 따로 있고 백인 지역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은 꿈을 꿨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하고 있을 때 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금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꿈을 꿨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느냐 하면 이날이 이제 공휴일입니다. 마틴 루터 킹 공휴일이에요. 마틴 루터 킹 공휴일은 미국의 법정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세계의 증권시장,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세계의 증권시장도 그날은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날이 말하자면 그 영향력 있는 날이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꿈이 세상을 바꿔놨어요. 한 사람의 꿈이 세상. 그러니까 꿈은 원대한 꿈을, 고상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다 미국 사람이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저를 친미주의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대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기도 지금 그 굿윌 인더스트리 스토어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미국 갔을 때 좀 본 적이 있는데 중고품 파는 데입니다. 근데 이 중고품 파는 것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이게 미국 전역에 1,700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 본부, 지방에 있는 본부만 182개가 있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인데 이 기업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고상한 꿈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업이었어요. 원래 이것을 세우신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이름이 뭐냐면 에드거 헬름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 가지고 이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고 사람들한테 많은 구호 물자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모았어요. 이제 저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딱 주려고 줬더니 안 받는데. 자존심 상해서 안 받는다. 우리가 거진 줄 아냐?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럼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이거야. 우리는 우리 돈으로 벌어가지고 먹고 우리도 자존심이 있다 이거야. 그래요. 그 공리를 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러면 이 중고품을 시사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면은 100원짜리면 10원에 팔면 되겠다. 그럼 10원에 팔면 10원에 팔면서 돈이 공짜로 어차피 받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원씩 받아가지고 일자리를 만들면 되겠다. 여기 나와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주면 되겠다. 이 아이디어 가지고 처음에 작게 시작했는데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이 히트를 치니까 지금 도와주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고 그리고 자존심도 서로 살리고 이것이 다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맞아 떨어지니까 결국 이게 100년이 됐어요. 지금 이 역사가 100년이 됐는데 다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은 1년의 매출액이 16억 달러요. 16억 달러가 작은 돈이야?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상징적인 어떤 이 상품이 됐는데 이것을 처음에 제안했던 분은 지금 이제 미국이 바로 이 정신을 높이 사가지고 저 미국 국립 알링턴 국립묘지로 이장을 해서 이분을 국립묘지에 안장을 시켰습니다. 이분을.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 꿈 하나 가지고. 제가 이 미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미국 사람들 사실 배울 것도 많아요.
저는 뭐 친미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배울 것도 많아요. 뭐 여러분들 이번에도 뭐 기부했던 분들 뭐 뉴스에서 보셨죠? 전 재산 기부해가지고 세계 뭐냐면 건강에 기여한다, 뭐 어디다 기여한다, 이 기부.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기부한 사람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한국이 3만 불 넘어가려면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이 나와야지 3만 불 넘어간다니까요. 예, 우리 기업하는 대기업가들이 이 기부를 확실하게 해야지 3만 불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꿈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꿈은 기왕이면은 꾸되 인간적인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각자 자기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자 되려고도 꿔도 돼요. 뭐 성공해달라고 꿔도 되고, 뭐 하여간 학교 잘 보내달라고 꿔도 되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더 큰 꿈도 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상한 꿈을 꿔라. 동방의 빛이 될 꿈을 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다 그 꿈을 꾸면 우리는 3만 불도 가고 아시아의 빛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또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오늘 또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런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